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에 너무 많은 오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여느 성경보다도 더 많이 기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닮아가야 하는 기도의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기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이듯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 역시 내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않고 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성도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을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모습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신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천 년을 이어온 무속과 불교가 얼마나 강하게 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토양 위에서 겨우 130년을 넘긴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식 구조 안에 비록 무속과 불교와 유교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에는 무속의 영향이 대단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가 무속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기도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 복음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를 바꾸지 않는 기도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나를 바꾸지 못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미신적인 기도에 가깝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코드를 맞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속의 미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불교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교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고, 그래서 참 신자, 참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신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안에서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정성에 감동되어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속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습성이,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떨쳐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 불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닦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업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가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떤 힘과 노력 또는 공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우리의 이 진리의 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바로 유교적인 습성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가면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기도는 결코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종교적인 자기만족을 채우는 기능을 기도가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영어 격언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러한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 노력이 가상해서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성경에 없고 그런 것은 전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방편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덕지게 매달리고 간청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목청껏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땀을 흘렸는가가 기도 응답의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간의 영적인 대결을 잘 아실 겁니다. 둘 다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먼저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이제 그 게임의 룰을 정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성경은
오전부터 낮까지 불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새벽 6시,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바알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알신이 묵묵부답이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고 계속 바알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신은 묵묵부답이었던 거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런 요란법석을 떨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 것을 행한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소를 불태웠던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기도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바알 선지자 450명의 그 기도가 열심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450명이 그 갈멜산에서 우렁차게 바알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옷을 찢고 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고 피 흘리면서 계속 바알신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열심에 감독하고 감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엘리야는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되심과 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이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즉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해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이 나그네 환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그네가 먼 길을 여행 중이거나 이동할 때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쉴 만한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도 그와 같이 나그네 되었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면 자신도 그러한 나그네 되었거나 또는 먼 여행 도중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 우상 숭배만 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기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한 것 역시도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방법은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가축대도 아주 귀하게 돌보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나그네 환대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목초지를 향해서 가축대를 몰고 다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면 자신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또 환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 환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3명의 천사를 맞이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천사였죠. 그래서 이들에게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이제 그 대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를 대접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성애의 그 죄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한 죄에서도 그 멸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성애 죄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 하나님을 향한 신원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나 과부들을 선대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또 에스겔서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단지 동성애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식물이 풍성하고 태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태평성대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에 대하여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동성애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한 그것을 물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살펴보면 당연히 동성애의 죄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학대, 그들을 향해서 거만히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나그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고 너희도 과거에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돌아보고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제가 이 나그네 환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본문이 그러한 나그네 환대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정을 얘기합니다. 저녁 12시를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저녁 12시가 그래도 불이 환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조명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 해가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자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밤중, 저녁 12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개인의 손님이기도 하지만 마을 공동체의 손님으로서 이 나그네 먼 길을 온 여행객을 환대해야 하는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사사기 19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9장. 여기 보시면 대단히 재미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첩과 함께 먼 길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천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가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청을 해서 음식과 물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에게 마치 짐승이 있었다면 짐승도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명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18절도 한번 우리 고요한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 여기서도 한 명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유명에 놓인지라.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과 첩이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노인이 이 나그네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비류들, 쉽게 얘기해서 깡패들, 무례배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깡패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우리한테 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노인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일 아닙니까?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데 그 손님을 다시 내주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또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코 만류합니다. 그리고 대신 조건을 내건 것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너희에게 줄 터이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욕을 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오더라도 자기 딸이나 부인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것이 당시의 유목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경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딸하고 내 첩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마음대로 욕을 보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그 첩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결국 그 첩이 이제 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음식을 제공했다는 얘기들이 장황하게 또 설명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담책이 뭐예요? 내가 담당할 책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환대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나그네가 온 것은 어떤 개인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서 환대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배경하에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만약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이 여행객이 저녁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떡덩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여행 와가지고 떡 3덩이를 요청한 이 나그네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이 나그네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결론 짓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또는 무례할 정도로 대담하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끈질김에 감복이 되어서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친구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따라서 강청함. 그래서 한동안 강청기도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기색만 보이면 같이 얼른 따라가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순대, 제가 순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순대집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대 사주세요 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몇 번 때를 쓰다가 안 되면 거기에 발랑 들어놓아가지고 막 이제 소위 말하는 땡깡을 부리지요. 그럼 그럼 어머니가 동네 창피해서라도 마지못해 사주시고 그걸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먹고 이제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단어를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무례할 정도로 배짱이 있다. 그리고 끈질기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1세기 중엽에는 끈질기다, 대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 단어가 이제 그 의미가 변경이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 강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을 그 끈질김을 인하여 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끈질김을 인하여.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위하여. 네, 여러분 두 의미 중에 어떤 것이 보다 더 본문에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가 끈질기게 성가시에서 마지못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들어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의 어떤 그 열심,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처럼 여기서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할 정도로 배짱 있게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부를 붙드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그네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 천국께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무대뽀로 기도의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에 있는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저녁 12시에 찾아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떡 3덩이를 내놔라. 그럼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 그리고 거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일반적인,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방 한 칸에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시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찮아서라도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문을 열게 되면 나머지 잠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깨야 되는 그런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정만으로는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너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을 깨달은 겁니다. 아, 저 친구를 돌려보내게 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을 터이니까 내가 우정으로 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떡을 주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에게 뭘 준다고요? 그 소용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4절, 15절.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열왕기상 1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36절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옆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요란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아주 심플하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즉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소용대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